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나의 소원, 주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도 이제 오늘과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3년 만에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고 또 저희 공동체적으로 또 19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귀한 날을 통해서 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공동체가 모두 주의 소망을 굳세게 또 품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주제는요, 바울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로마 교회 방문과 스페인 선교였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소원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죠.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사역했던 사역들을 정리하고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 일정과 노력들을 알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을 때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사탄의 방해나 어떤 다른 외적인 내적인 문제로 방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들로 막힌 일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과 일루리곤 지역까지 동쪽 지역을 두루 다니며 선교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 위주로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최우선순위로 바울은 복음의 이 전파를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여러 사역들 가운데 힘을 쏟고 집중하느라 로마 방문이 늦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로마 교회 방문에 대한 소원을 드러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로마 교회를 바울이 이렇게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23절에서 이 지역은요, 고린도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주 57년경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마침내 그리스도에 도착해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그리스 지역에 고린도가 있었어요. 바울은 3개월의 이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고요, 이 끝날 때쯤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실제로 그리스 지역 모든 곳에 복음을 다 전했거나 모든 선교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전방 개척 교회 사역의 주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위주로 바울이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도시 중심의 교회를 세웠고요, 도시 중심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낳는 그런 목적으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또 다시 바울은 이동해서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이런 사역들을 바울이 했던 거죠. 바울은 여러 해 동안 로마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24절을 이렇게 저희가 읽어봤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요,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즉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이 첫 번째 소원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요,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를 말하죠. 첫 번째가 신령한 은사였고요. 두 번째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첫 번째 목적은 교제였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나눠주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목적으로 방문을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 즉 스페인 선교를 가기 위해서 로마 성도들이 헌금을 받아서 스페인 선교를 가기 위해 목적이 로마 교회 방문 두 번째 목적이었던 거죠. 바울에게는요 최종적인 이 선교의 끝 목적지가 스페인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이 스페인의 서쪽 변방이 이 문화적으로 문명 세계의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자 바울은 이 끝을 향해서 이 스페인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죠. 그가 얼마나 복음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지, 복음으로 얼마나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뜨거워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이렇게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당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마치 자기가 무슨 후원금을 맡겨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애둘러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으로 나는 스페인에 가겠다, 이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1년간 이 단기 선교, 견습 선교를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학교에서 선교지로 1년간 파송을 하고요.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을 돕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1년을 보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북아프리카 이 이슬람 지역을 간절히 희망했는데 어떻게 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는 곳에서 1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로 사역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재정 후원 요청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데 선교비를 후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화로 지인들과 통화를 할 때도 결국엔 말을 못하고 안부만 묻고 끊은 적도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친하면 더 그럴 수 있을까? 오히려 친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돈과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분명한 사역이라도 이 선교비를 요청하는 것은 직접 요청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당차게 로마 성도의 후원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만큼 이 바울의 선교적 사명과 자신의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바울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최선이었고 최우선이었고 전부였기 때문인 거죠. 또한 이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이 단순하게 재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자신과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선교 후원은 이 물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헌금을 통해서 이 선교에 동참하기를 바랐던 거죠. 로마 성도들이. 그래서 이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에게 함께 가자,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선교 후원도 우리가 가는 선교만큼 중요한 선교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선교사였다면 로마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4의 공동체 여러분 가운데 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바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방문이었는데요. 25절과 우리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방문이 당장에 이루어질 수는 없었어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 곧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 헌금을 모아서 그 바울에게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기근과 가난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모았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에 참여하도록 참여하려고 했던 거죠. 바울은 신속하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계획을 수정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바울의 목적지를 먼저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게 한다라는 거죠. 사실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지금 머물러서 로마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로 로마로 넘어가면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효율을 포기하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일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스케줄, 효율적인 스케줄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은요, 단지 효율적인 시간, 경제적인 비용만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돌아가는 일 같고 물질을 더 사용해야 되는 일 같아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일에는 나의 스케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방문하셨을 때 값비싼 향유를 이 물질적인 가장 고귀한 이 거룩한 낭비를 마리아가 했는데 마리아뿐만 아니라 거룩한 이 물질적 낭비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이 시간의 거룩한 낭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물론 일부러 시간을 허비하고 재정을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나의 우선순위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7절과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마케도니아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사실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바울을 파송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바울에게 감사하고 바울을 이렇게 칭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방 교회들이 이 바울이 세운 이방 교회들은 이 바울에게 감사했어야 하는데 지금 바울은 이 공로를 자신이 가져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리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래서 최초로 교회가 탄생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배경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임한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도 로마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하는 것은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고 성도를 본 적도 없어요. 로마 교회는 이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교회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건너갔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라면요, 사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리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소 차이가 있고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단지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의 하나됨과 연결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과 지방과 열방의 모든 교회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공동체, 한 교회만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이 발가락 끝이 살짝 다쳐도 온몸이 아프듯이 작은 우리의 지방과 또 열방의 교회가 아파도 우리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으로 묶인 이 교회인 것이죠. 이에 바울은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절입니다.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육신적으로 섬기는 것은 선교 헌금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25절에서도 섬기는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27절에서 사용된 섬기다라는 뜻과 25절에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27절의 섬기다는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그리고 이 맥락 속에서 단어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서 말하는 섬김은요, 단순한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일반적 봉사가 아닌 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죠.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헌금이 단순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는 그 행위,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도들을 이어주는 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근으로 가난에 처하게 된 예루살렘 성도들이었죠.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육신적인 유익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이 하나님과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연합되고 가까워지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헌금의 주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헌금이 단순하게 우리가 돈을 주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구제와 교회 헌금의 차이는 헌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힘든 사람은 영적인 위로를 얻고 관계에 참된 평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바울이 육신적인 것들로 표현으로 이런 표현 때문에 우리가 마치 헌금을 바울이 강요하고 물질로 헌금만 하면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진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요, 육신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 헌금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도 다양한 헌금을 하게 되잖아요. 또 주일 헌금도 있고 11조도 있고 감사 헌금, 비전 헌금, 많은 헌금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참 많은 헌금을 하죠. 코로나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돈을 입금하는 행위로 나의 헌금 행위를 완전하게 했다,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쇼핑을 하면서 돈을 입금하는 행위와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입금하는 행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금은 내가 돈만 입금하는 것, 그리고 헌금함에 헌금 봉투를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이 헌금을 통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제2포유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열매는 헌금을 말하고 있겠죠. 이 확실히 전달한다라는 것은 의역한 건데요. 원래는 봉하다, 인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성도들의 열매, 즉 헌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확실하게 전달하겠다는 뜻을 바울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헌금을 안전하게 확실하게 전달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마음으로도 이 소중한 성도들의 헌금을 잘 품고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바울의 의지도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또 한 번 로마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그리고 로마에 들리고 난 뒤에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다시 한번 자신의 계획을 또 밝히고 있어요. 간절하게 원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갈 때는 헌금을 가져가는데 로마 교회를 갈 때는 무엇을 가져가는 것인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한 복이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며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일이었음 분명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교회를 연합하게 하고 교회의 정체성, 선교적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세 번째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바울의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소원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간절하게, 열심히,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바울은 크게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도록 해달라는 거죠. 사실 구원이라는 단어보다는 구조, 구출, 안전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자신을 위협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도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방인 이 출신의 이 성도들이 헌금을 한 그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칫 거부할 수도 있고 자신을 동정하는 것을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교회 헌금이 오해 없이 곡해 없이 자신이 전달하는 이 사역이 잘 진행되기를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 휴식은 진짜 육신적인 안식을 말한다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참된 주님의 평안을 얻게 되는 그 안식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크게 두 가지의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헌금이었고 두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멀리 떨어진 성도들, 멀리 떨어진 이 열방들이 어떻게 하나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나됨을 이루는 비결이 바로 헌금과 기도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선교지에서 목숨을 다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힘겹게 하루하루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회자들,
또 수없이 많은 열방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헌금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마음으로 하는 우리의 섬김이라면 기도는 영적으로 하는 우리들의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과 영혼의 섬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주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소원보다 큰 주의 소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3개월가량 머물면서 떠나면서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후 바울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을 환영했는데 또 동시에 유대인들도 그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혀 다른 목적이었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21장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해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내었고 성전 문은 곧 닫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난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분명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은 사람들에게 안전하도록 기도 부탁을 했죠. 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때리고 공격했습니다. 오히려 만일 바울이 체포되지 않았으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 있어요. 천부장이 말렸던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이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에 가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로마에서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바울은요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간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됐거든요. 죄인으로 로마에 갔으니 그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 성도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는커녕 구속되고 속박되고 감시당하는 상태로 로마에 도착하고 로마 생활을 했었을 것입니다. 실제 로마에서 바울이 한 역할은요, 로마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고 헌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은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즉 2년간 외부 감시를 받고 매출도 금지당한 채로 집에서 감옥 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풀려난 뒤 로마에서 바울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원과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재앙에 가까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휴식을 취하고자 했으나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어떤 기쁨의 교제보다 외부 사람들에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잠시 머물러서 헌금을 받아서 스페인 사역을 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삶은 실패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간구대로, 소원대로 그의 인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주님의 뜻 아래 머무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인생 가운데 실패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의 소망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J4U 공동체는 19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희 19년 동안 저희 공동체를 단지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안정된 공동체로 만드셨던 것이 그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 공동체가 바랬던 소원과 수많은 계획과 또 수많은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갔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한 적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적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4U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대한 큰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셨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큰 비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앞으로도 저희 공동체는 여전히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열방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때로는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실패도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우리 공동체의 소원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 우리 공동체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원보다 더 크신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원에는 실패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소망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공동체의 19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저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넘어서 주의 소망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 편지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일어나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나의 소원에는 절망과 실패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성취가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실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의 소망에는 실패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아버지 인도하여 나타내라. 나의 소망과 나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시간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이 저희 제이포유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 공동체는 실패함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시간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삶만, 나의 모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제이포유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누령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주님.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이포유 공동체를 19주년 아버지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비전과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준비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이 저희 제이포유 공동체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각자의 계획과 소원과 비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는 것 가운데 낭망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결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실패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소망과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제4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